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다그쳐 배에 타게 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앞서가게 하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몸소 무리를 흩어 보내신다.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만 혼자 무태에 계셨다. 그러다가 보시니 제자들이 노젓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맞바람이 불어 닥쳐서였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로 가신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 한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헛개비라고 생각해서 비명을 내질렀다. 모두가 보고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들한테로 건너가 배에 올라타시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제자들은 속으로 지나칠 정도로 몹시 놀라고 있었다. 무리를 빵으로 먹이신 일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였다.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사와 맥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0번째 시간이고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라는 주제로 함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서의 불일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른 공간복음 또 요한복음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이 본문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벳세다로 가자고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묵상할 테지만 이 배가 도착한 곳은 또 게네사렛이에요. 이게 좀 달라요. 위치가. 그리고 누가는 벳세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가버나움을 목표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간에 이렇게 서로 다른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이거 허구다 그냥 복음서 지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복음서가 성경이라고 규정되기까지 한 250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복음서를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서 간의 불일치 때문에 하나의 복음서를 정해놓고 틀린 건 다 잘라버리고 편집한 사람도 있어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싹 재편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됩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의 복음서가 정경이 된 거는요. 이 고대 교회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신학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유효한 서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마가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 직후에 배치함으로써 두 사건을 연결해서 읽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마가의 신학적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뭔가 불일치한다,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마가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사건을 통해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혹은 구약의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재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간이 밤 사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환산을 하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정도 돼요. 구약에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시편에 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출애굽도 새벽에 일어나죠.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이제 동이 터오는 새벽과 함께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거를 마가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시간에 오심으로. 그리고 물결을 밟으시며 오시는데 이제 욥기나 시편 같은 지혜 문학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난 물결이라고 하는 건 구약의 세계관에서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대 세력. 그러니까 성난 바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 성난 바다는 혼돈인 거예요. 하나님 반대 세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혼돈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 바다 위를 밟고 일어서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혼돈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 혼돈을 통제하고 정복하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도 이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적 권능을 갖고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 묵상했을 때는 이런 어떤 신화적 요소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오병이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누지 못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 나눔이라고 하는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라는 거죠.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바다가 막 넘실넘실거리고 배가 부서질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상황이 혼돈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거를 정복하시고 평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랍니다. 본질을 바라보질 못해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나누지 못하는 공동체가 나누는 공동체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 이거를 경험을 해서 봤는데 풍랑이 몰려오니까 그 경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정과 안전을 보증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심에도 예수님을 통해 도래할 평안과 안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혼돈만 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혼돈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그냥 이건 구약의 역사를 통해 무수히 반복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민족의 침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상태가 유지된단 말이죠. 샬롬의 상태가.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광풍과도 같은 혼돈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은 이미 나눔을 통해 기적을 보이셨어요.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이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나눔을 통해 보여주셨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제자들은 혼돈만 바라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 제자들이 왜 이런가를 평가를 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닫혀 있어요. 혼돈만 바라보면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뭐 한국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많고 안 된다, 된다 뭐 얘기가 많은데요. 한국교회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죠. 근데 본질적으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광풍과도 같은 이 혼돈이 정리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성찰과 묵상을 함께 나눠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밤사경, 그러니까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그런 차가운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예수님이시죠. 네,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